자,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중학교 시절이 떠올라요. 중학교 시절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우게 만들었어요. 이걸 한 장을 암송하도록.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4절로 8절만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8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레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함께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 생활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 생활, 사랑이 없는 신앙 생활은 무의미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 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고 전하는 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사랑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왜?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은사들을 지금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자랑하는 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한마디로 사랑 없는 은사는 무의미하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13장에 사랑장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은사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소리 나는 구리와 같대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울리는 괭과리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하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고 성경은 선명하게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그럼 은사입니까? 사랑입니까? 은사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라 오직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곧 복음이요, 복음은 곧 사랑입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루신 사랑의 결정체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선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향기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대화해 보면 냄새가 나잖아요. 향 냄새가 나잖아요. 향기 있는 냄새가 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꽃으로 비유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국화꽃 같은 향기가 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장미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제가 아는 변호사 한 분은 목사님, 사람에게도 향기가 납니다. 맞아요. 내가 그렇게 장단을 맞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향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떤 향이 나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이렇게 삼아봤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믿음의 성도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아주 달콤하고 상큼한 향내가 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엘리베이터 타면 어떤 사람이 지나갔나 거기에 흔적이 남아 있어요. 어떤 때는 향수 냄새가 그 안에 물씬 풍겨 있어요. 향수를 뿌린 자가 그 안에 잠시 타고 내려갔다는 증거거든요. 그 사람 지나간 다음에 향수가. 오늘 아침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코를 찌르든지요, 얼마나 기분 나쁘든지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누구의 행적인지. 담배 냄새가 엘리베이터 안에, 저기 아파트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이분이 올라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믿음의 성도들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믿음의 성도가 된다면 남편이 보고 놀라야 돼요. 역시 우리 아내를 보면 볼수록 향이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이 믿는 향과 다르구나.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의 본질과 사랑의 실체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의 본질과 실체가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 자세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사랑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사랑의 실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4절 확인해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당연히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만하지 않는 건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었어요. 오래 참으시는 사랑.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끝까지 참으신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심지어는 조롱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끝까지 조롱하는 자들까지도, 스데반이 자기를 향하여 돌로 치는 자를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한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은 어느 한계가 없어요. 조롱하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은 건 당연하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속적 은혜라고도 하고 대속적 사랑이라고도 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마가복음 10장 45절처럼 대속물로 주려함이라 그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시작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오래 참으시는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대속물로 나를 구원하려고 대속물이 되신 사랑. 이 사랑 뭘로 비교하겠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끝까지 견디는 사랑이었어요. 7절에 확인해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사랑 보세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끝까지 견디신 사랑,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랑.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끝까지 복종하시는 사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랑.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의 사랑이 이렇게 오래 참는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모든 것을 끝까지 참으신 이 사랑이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확신합니다. 이 사랑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기록에도 기록할 수 없는 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랑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 여러분 사랑한다는 사랑, 머리가 팥불이 되듯이 흰머리가 되듯이 사랑하겠다고 호언장담해놓고 멈춘 사랑들이 얼마나 많아요. 끊어진 사랑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별의 사랑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은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13절에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오직 사랑이라니까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복음의 사랑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로 10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분명히 말하죠.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리 하심이래요. 우리를 살리리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신 줄 확신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시작,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줄 확신합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은 자 맞지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종교가 이런 사랑이 있나요? 절대 없어요. 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런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본질인 줄 확신합니다. 고로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묻는다면 곧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 한 것 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듯이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신 줄 확신합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단순한 사랑은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 일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사랑이 아니라 오직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본질이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사랑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 채찍을 가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하면 어떤 때는 꾸지람도 하고 어떤 때는 채찍도 가하고 징계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떠나면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어떤 때는 채찍도 가하는 게 전부 어디서 비롯됐다고요? 사랑에서 비롯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어떤 때는 뭘 가하신다고요?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징계하지 않는다면 사생아예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언약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고 어떤 때는 채찍도 하시고 어떤 때는 책망도 하신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본질이 뭐냐? 오직 사랑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성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한다는 걸 확인만 하면 염려할 게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에게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 휴가 가셨어요? 날씨가 추셔서?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어떤 때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영으로 내 안에 함께 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성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를 설명하기가 가장 어렵다네. 뭐가 어려워요? 제일 쉬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성부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신앙생활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함을 체험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지금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은요, 창세 전에 나를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보면서 맞다 그렇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창세전부터 이 땅에 우리를 구원자로 보내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도 창세전을 준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성부 하나님 나와 함께해요.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그 사랑은 불변입니다. 불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은 변해요. 절대 내가 변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해요. 말라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분명히 말라기 3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도 절대 불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했다, 외면했다, 이렇게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입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켰어요. 고로 그리스도만이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구체화시킨 분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사랑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뭐가 있냐면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꽃이라고 한번 표현해 봤어요. 사랑의 꽃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꽃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사랑의 꽃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꽃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꽃입니다. 꽃에는 뭐가 있냐? 향기가 바랍니다. 그래서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확인해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전쟁에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성 안에 들어오면 성 전체에 향을 피웁니다. 이게 고대 근동 지방에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병사들이 군사들이 막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성 안에 향기를 피워요. 그런데 그 향기를 맡은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에게는 그 향이 자기를 축하하는 기쁨의 향이 되지만 군인들 뒤에 따라오는 전쟁의 포로들은 그 향을 맡으면 그 향 냄새가 무슨 냄새가 될까요? 전쟁 포로로 지금 잡혀오는 자들이 있잖아요. 전쟁에서 지금 마치고 돌아오는 군사들 뒤에는 누가 있냐면 포로들을 지금 끌고 온단 말이에요. 포로들이 지금 잡혀오는 포로들에게는 그 향 냄새가 무슨 향이다? 사망의 향이요, 죽음의 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저는 15절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향기 그랬는데 그 향기가 어떤 자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향기요, 냄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으로부터 무엇이 됐어요? 그럼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 줄 확신합니다. 마귀에게는 어떻게 돼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는 향기라니까요. 그 향기 나는 꽃과 같다니까요. 내가 믿는 예수는 사랑의 꽃입니다. 사랑의 꽃입니다. 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희생, 사랑의 향기로 온 세상을 살리신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고난의 향기만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향기, 그 피에도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의 향기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어요. 십자가의 피의 향기가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인생은 고통 가운데 사단의 손에 끌려서 지옥 갈 인생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고난의 피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한 죄, 이 죄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께서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네. 예수님의 고난의 피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피의 향기가 이렇게 진해요. 그 피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요? 원죄 끝, 자범죄 끝, 우상 숭배한 모든 죄도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확신합니다. 그것만 해결했나요? 마귀 손에 끌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사랑, 십자가의 고난의 피의 향기가 아니면 어떻게 마귀의 머리를 깰 수 있겠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멸했다. 멸. 영어로는 크러시라는 말은 강판에 으깨버렸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한동안 여러분 크러쉬 음료들 많이 마셨잖아요. 갈아 만든 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가 크러쉬 됐대. 이 크러쉬 으깨졌대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피의 향기인 줄 확신합니다. 고난의 피가 아니면 어떻게 마귀 손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고난의 향기를 믿습니다. 고난의 향기를 믿습니다. 그 피의 향기를 믿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뭐가 걱정스러워요? 하나님 자녀 됐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분이 지금 땅속에 지금 갇혀 계세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데요. 나와 함께 하는데요. 오히려 나와 함께 하는데요.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확신해요. 여러분이 2025년도 계획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신 언약 따라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고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 속에 무슨 향이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스쳐가는 발걸음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계신데요. 그리스도가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보니까 향기신데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여러분들은 사랑의 꽃이 향기가 나듯이 그리스도의 꽃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바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전도자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평생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전도자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네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시네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뭐가 됐대요? 향기로운 제물과 그랬어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사랑을 행하라고 지금 말씀해요. 그럼 향기로운 제물처럼 향기를 바라라 이 말 아니에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예수님이 드리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전도자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살아갈 자십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향기를 날릴 자인 줄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땅에 퍼뜨릴 믿음의 사람들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향기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도는 사랑이 없는 전도는 전도 아니다. 여러분,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 되기 전에 변호사 시절에 노예 경매시장을 갔어요. 경매시장을 갔더니 한 여성이 눈에 얼굴에 분노가 가득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한 여인을 봤어요. 이 사람 보니까 노예시장에 내놔서 또 다른 주인이 어떤 악한 주인이 주인을 만날지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어떻게 어디로 팔려갈지를 모르니까 링컨이 그 여자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사자마자 그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지금부터 자유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그럼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 그럼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링컨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감격해 버리는 걸 감격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의 결단. 이제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링컨이 따라오라 소리 안 했어요. 링컨이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희생한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는 거 봐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전도는 사랑이 없는 전도는 전도가 아니구나. 사랑의 향기가 내 안에 있는 자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자만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자만이 현장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확인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의 향기입니다. 사랑의
향기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전도한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그 향기를 바라지 않고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채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사랑에 완성시킨 사랑의 꽃 그리스도를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라고 하신 지상 대과업의 명령을 지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전도는 사랑입니다. 이때부터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것이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이때부터 황폐한 237 나라, 아직도 복음 들어가지 않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데 전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한마디로 전도는 사랑의 마력으로만이 되어지는구나.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니까요. 사랑에는. 전도는 사랑의 마력으로만 되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전도는 사랑의 마력으로만 되어집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날마다 확인하세요. 눈 뜨는 순간 확인하세요. 사랑의 꽃 그리스도만 확인하세요. 여러분, 이게 확인되면 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바라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없이 세상의 향내만 뿌리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샤넬 파이브만 여러분 몸에 뿌린다고 그게 아름다운 향이 아니라 잠시 있다 그 향기는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샤넬도 뿌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향이 물씬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랑의 꽃이요 향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 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보고 기절해야 돼요. 너무 좋아서. 남편은 아내를 보고 너무 좋아서 기절해야 된다니까. 자고 나서 눈을 못 떼야 돼요. 기절해서. 왜 아멘은 안 하는데요? 네? 원사모가 제일 좋아하는데 그 말했더니. 여러분, 기절하시길 바라요. 남편의 사랑에 취해서 기절하시고 아내의 사랑에 취해서 날마다 기절해야 돼요. 예. 여러분, 그 사랑에는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로 여러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취해진다면 이것만큼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 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전하라 말 안 해도 돼요. 향기가 물씬 풍겨나면 여러분 전해지는 건 당연히 전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향기가 여러분 남편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증거되어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오늘 사랑의 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이 사랑의 꽃의 향기가 내 안에서부터 물씬 풍기고 우리 가정을, 아니 우리 교회를, 이 현장과 죽어가는 저 현장에 이 사랑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어서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꽃의 향기를 바르고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그리스도의 꽃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나는 삶이 되어지며 그 향기가
우리 가정에 전해져서 가정복음화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현장에 증거되어서 현장을 살리며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